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위대한 진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어제 본문만 해도 자신이 원치 않는 행동, 마치 죄악의 포로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자신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중심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어서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러한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다시피 했던 그 사도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언가 깨름직하고 자꾸 죄의 욕망이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죄책감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가 선언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나서 오늘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직까지 우리의 그 육신 안에서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이 이제는 참소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맞출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준이 한 사람에게 늘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바른 것들을 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신이 따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너무 정확한데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기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냥 다리에도 힘이 다 빠지고 느그적 걷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이 대목, 이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잣대로만 우리에게 갖다 대는, 그리고 정죄하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지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런 본질적인 변화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기준만 갖다 대고, 근데 우리 육신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정죄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완전한 형격한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그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 아래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육신에게 이제 딸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지배 원리, 작동 원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작동 원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모든 영역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문제가 발견되면, 그리고 자신 안에서 어떤 연약함이 발견되면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단순히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행동 한 가지 고쳐보면 되지 않을까, 내 의지만을 동원해서 고쳐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정함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요동치 않는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우리 안에 안정, 다른 말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그런 실수와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심적으로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막 요동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안을 계속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문제를 좀 직면하고 다루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고민했던 것처럼 여전히 죄의 법이 끓어오르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연약함에 빠집니다. 이런 연약함이 없다 그러면,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생한 사람 내면에는 이제는 깨어난 그런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자각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무대인 심령을 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걸려도 양심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죄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죄에 빠집니다. 연약함에 빠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단순히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으면,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그 연약함을 또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는 것처럼 자기의 방법을 자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되고, 거짓말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리 연약함이 빠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에 그런 잘못된 패단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게 되고, 결국 육신의 상태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패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님의 또한 진노를 불러와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연약함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또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더 깊게 안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그 죄에 대한 깊은 각성 가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모에게 잘못하고 나서 혼나고 나면은 혼날까봐 부모의 낯을 피해서 점점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혼나고 나면 점점 부모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나고 나서도 철석같이 부모 품에 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후자와 같이 설령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품에 안겨서 이렇게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사랑에 정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것이 설령 반복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을 수정해 나가면서 점점 더 온전함에 이르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안정적인, 그 요동치 않는 그런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작동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하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그 왕궁 앞에 앉아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육신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환심을 사고 왕에게 돈을 들여서 모르드게를 죽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인들이 다 미워지니까 유다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왕을 매수하고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해놨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의 한계요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니까 적당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미련하고 한심해 보여요. 육의 생각은 알 수가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느냐? 왜 이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섭리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의 작동 원리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작동 원리를 깨우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미련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능가하시고 우리의 손보다 월등히 능력 있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성령의 법 아래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